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비록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온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설은 아니지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기에 찬송을 거기에 맞는 찬송을 한번 가정에서 같이 부르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 구약성경 90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데 이 설날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순례의 노래인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 시편 134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 순례자의 노래 그 시작인 시편 120편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참회였습니다. 시브리 어로는 테시바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격적인 어떤 방향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120편은 독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아주 전격적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편 입니다. 바로 이 돌아섬, 이 전격적인 방향 전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순례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이 순례자들의 시편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 순례의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매우 큰 무언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건 도전이 필요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길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또 마지막 이 노래를 읽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노래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노래의 주제가 오늘 시편을 보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악한 세상을 따라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후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심판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순례자들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요, 송축이요, 감사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34편 마지막 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어 베레카라고 합니다.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주 은혜로운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허리를 쫙 굽히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한량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순례자의 시편 퇴시바, 다시 말해서 회개와 돌아섬으로 시작을 해서 베레카라고 하는 넘치는 축복으로 마치는 구조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이 특별한 이 순례자들의 노래는 바로 그런 그 구조를, 특별한 구조를, 그 특별한 어떤 편집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또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순례자들의 결국은 베레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순례자들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례의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에 가득 찬 날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눈물로 얼룩진 날들도 있습니다. 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의 결국은 축복이고 마침내는 성공이고 마침내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카, 다시 말해서 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들의 전 과정은 그 마지막 그 축복, 마지막 이 은혜, 마지막 그 한량없는 그 은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전 과정은 기본적으로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례의 마지막은 더욱 감사요,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 마지막은 다시 말하지만 감사요, 찬양이요, 송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고생을 했든지, 어떤 업적을 세웠든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 업적이 어떤 업적을 얼마나 세웠든지,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순례의 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리고 순례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요, 찬송이요, 송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들이 이 하늘나라에서 받았던 그 면류관들을 벗어서 이렇게 다 그에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순례자들은 마지막 역시 감사요, 찬양이요,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순례의 길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든지,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든지, 또 누구와 다투고 싸웠고 갈등했든지, 혹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혹 느낌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으로의 초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명령입니다. 송축해 주십시오. 송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느낌의 내 믿음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나는 예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감정도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감정이 바뀌면 그때 가서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은 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까지 교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기면 그때 가서야 교회에 가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목사 전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사들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가끔은 좀 나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예배 드리기가 싫습니다. 요즘은 왠지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더욱더 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힘쓰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데 아마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들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밤새도록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찬양만 드려주는, 그것도 뭐 옛날 뭐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러줘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항상 정말 찬양을 부르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밤늦게. 어떤 학자들에 보면은 밤중에라고 나오는 오늘 말씀이 아마 새벽 3시쯤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잠이 오고 하루 종일 피곤해지든 그리고 똑같은 찬송을 계속 불러야 하는 그들의 감정은 사실 찬송을 부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부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런 감정을 거부하고 극복하고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부르고 싶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그럴 때에는 두 손을 들고 높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프리 보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무엇이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매우 참 음미해 보아야 할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느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는 예기치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오늘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진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목사가 또 안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교를 안 할 수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억지로라도 가서 그러니까 순종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설교를 할 때 참 종종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순례의 길의 마지막 종착지는 한량없는 축복, 베레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소망 중에 감사히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현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미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순례자의 시편의 마지막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어떤 일이,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시작한 이 순례자의 길을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참 어젯밤에 참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또 참 이렇게 정말 혼자 많이 참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울었습니다. 뭐 우리 옆에 있는 뭐 이렇게 가족들은 제가 불을 끄고 자고 있는지를 알았겠지만 참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정말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그거를 정말 이렇게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체험했다고 할 만큼 정말 시냇물 같이 그칠 수 없는 눈물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이렇게 좀 지내면서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말 그 결단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인생 속에 전개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참 믿음의 사람답게 목사답게 정말 책임 있게 대처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주 각오를 하고 나니까, 다짐을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설날이라 그런지 한번 집안에 혹시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이렇게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귀한 결단인 것, 귀한 소원인 것, 귀한 다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전개되든 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런 순례자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정말 이 설날 우리에게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례가 마쳐지는 날까지 항상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부터 크게 마침내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순례자의 시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순례의 길에 들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새로운 교훈과 영적인 교훈과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순례의 마지막 종착지는 베레카 한량없는 축복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소망 중에 희망 중에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비록 비대면 방역 지침으로 가족들이 다 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